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예배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 예루살렘에서는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온 유대에 복음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온 유대에 떨어지는 건 굉장히 전혀 다른 양상이었죠. 성전 미문에 있었던 구걸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려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이 바로 쭉 빼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거진 10,000명 가까운 성도가 예루살렘에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몸집이 갑자기 막 엄청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사역도 긍휼 사역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필요했고 실제로 막 같이 먹고 나누고 예수님을 향해서 초대교회에 모여서 떡을 함께 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인물색깔하시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37절 밑줄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정말로 이 바나바라는 분이 위로의 사람이었고 정말 교회에 존경받는 성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분들도 진짜 멋진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바쳤어요. 일부 조금 뺀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헌금을 적게 내서 죽었나? 아니면 그럼 여러분 다 죽어요? 전 재산을 안 내서 죽었나? 죽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헌금을 도대체 얼마를 내야 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꼭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재산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드렸어요. 베드로님 이것이 저희가 판 재산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 인물색깔 하시고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초록색으로 색칠하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너 지금 사탄 들렸어?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너 지금 사탄 들렸어?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사탄을 이 마음속에 가득했고 그러니 너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대로 사망. 여러분 사람들이요 몸을 덜덜덜 떨면서 아나니아를 들어서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가져갔어요.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야? 전부입니다. 너 왜 거짓말해? 그리고 나서 삽비라도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바로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헌금이 적은 건가? 돈이 적어서 그런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드신 게 바로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가지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누가 침범하기 시작하냐면 사탄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사탄은 늘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거짓을 이야기하죠. 게다가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싶어.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거짓과 교만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이 생기자마자 사탄이 들어와서 이 가정 공동체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교만을 통해서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 교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는 왜? 나도 바치면 이 정도 존경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나바 쟤 뭐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칭송해? 나도 칭찬받으려면 재산전 갖다 바치면 되겠구만. 여러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기 시작하냐면 교만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이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서 거짓말로 뒤에 것으로 싹 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굳건하게 세워질 때 더러운 사탄이 이 교회를 깨부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만과 거짓을 갖다 집어넣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로 정리하시면서 그를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예배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다음 정말로 무서운 또 하나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